하나님 감사합니다. 늦은 시간인데 전도 때문에 모였사오니 전도운동 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귀한 하나님의 자녀들, 특히 우리 고등부 제자들, 청소년 현장 살릴 모든 제자들 위해 성령의 충만함과 기름 부음 허락해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 같이 볼 말씀은요, 7강입니다. 평신도가 읽을 전도훈련교재 7강이고요. 양육 두 번째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해야 되느냐? EBS 요원이 새신자에게 가르쳐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메시지는 양육할 때 반드시 전달해야 되는 포인트들이거든요. 제일 먼저 전달해야 되는 것이 성경이 무엇이냐 하는 것을 전달해 줘야 됩니다. 그래서 조직신학이라고 해서 시스테마틱 테올로지라고 하거든요. 신학이 네 가지가 있습니다. 그래서 조직신학, 성경신학, 역사신학, 실천신학 이렇게 크게 네 가지가 있어요. 실천신학이라고 하는 거는 기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전도를 어떻게 할 것이냐, 예배를 어떻게, 목회를 어떻게 하는 구체적인 내용들을 가지고 이제 전달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역사신학은 교회의 역사를 가지고 이제 다루는 것입니다. 성경신학은 성경을 각 권별로 원어도 풀고 이렇게 하면서 해석을 해나가는 작업이고요. 조직신학은 그 모든 성경에서 주제별로 묶어내가지고 하는 겁니다. 복음은 뭐냐 하는 것을 주제별로 성경구절별로 묶어가지고 이렇게 하는 거죠. 그래서 인간은 어떤 존재인가, 하나님은 어떤 분이신가, 구원은 어떻게 받는가 하는 것들을 성경 전체에서 찾아내가지고 구성을 하는 신학이 조직신학입니다. 그 조직신학에 있어서 제일 먼저 다루게 되는 부분이 성경이 뭐냐라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중요한 내용을 전달한다 했을 때 가장 기본이 되는 것이 이게 전부 성경 구절을 근거로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뭐가 확신이 들어야 되냐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 맞구나라는 그 확신부터 시작해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양육 중에서도 성경에 대해서 제일 먼저 전달하도록 이렇게 되어 있는 거죠. EBS 요원이 새신자에게 반드시 전달해줘야 되는 기본적인 개념들입니다.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이 이루실 것이 기록된 예언의 책입니다. 성경은 사람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이죠. 요한계시록 1장 3절에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 듣는 자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켜 행하는 자에게 복이 있다. 때가 가까움이라. 이 말씀은 영원합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이사야 40장에 베드로후서 1장에 마찬가지죠. 반드시 성취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내용이죠. 마태복음 5장 17절 18절에 천지가 없어지더라도 이 말씀은 반드시 성취되는데 1.1획 하나도 빠짐없이 성취될 것이다. 이 말씀은 가감할 수 없습니다. 가감할 수 없고 가감해서도 안 됩니다. 더하거나 뺄 수 없습니다. 신명기 4장과 요한계시록 22장 말씀은 같은 말씀인데요. 누구든지 이 성경에서 뭔가를 더하려고 하면은 이 성경에 기록된 모든 저주를 그 사람에게 더할 것이요. 이 성경에서 뭐든지 빼려고 하면은 하늘나라 생명책에서 그 이름을 빼게 될 것이다. 이 말씀은 우리의 길을 인도합니다. 주의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그랬죠. 이 말씀이 너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사도행전 20장 32절에 바울이 제자들을 위하여 메시지하는 내용입니다. 내가 너희를 지금 주와 및 그 은혜의 말씀께 부탁하노니 이 말씀이 너희를 능히 든든히 세우사 택하심을 입은 거룩한 자 가운데 기업이 있게 하시리라. 이 말씀은요, 우리에게 마귀를 이기는 영적 싸움에 승리하는 무기입니다. 우리에게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마귀가 시험할 때 마귀를 말씀으로 다 꺾어버렸어요. 에베소서 6장에는 그래서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져라. 말씀을 붙잡으면 우리는 사단의 세력을 무너뜨리는 것입니다. 말씀은 마귀를 찔러서 무너뜨리는 칼이거든요. 성경에 대해서 뭐라고 비유가 되어 있냐면 주의 말씀이 내 발의 등이다, 내 길의 빛이다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우리에게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거울이 되어서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했고요. 그래서 말씀은 우리에게 생명의 물이 되고요. 말씀은 우리에게 길을 비춰주는 불이 되고요. 우리가 무엇을 해야 되는지 알려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생명의 떡이 되고요. 말씀이 우리를 깨닫게 만드는 회초리, 방망이가 되고 우리를 지키는 것이고, 말씀은 우리에게 칼이 되어서 좌우의 날선 검처럼 우리의 영혼을 치유하는 능력이 되는 것입니다.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모든 답을 다 찾아낼 수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특히 히브리서 4장 12절에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는 것이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과 영혼을 고치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죠. 성경을 주신 목적 세 가지가 나옵니다. 요한복음 20장 31절에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서 생명을 얻게 하는 것이라. 목적이 뭐냐? 예수가 그리스도임을 알게 하고 그를 믿어서 생명 얻게 하는 데에 있습니다. 그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입니다. 로마서 15장 4절에 보니까 우리에게 소망을 가지게 하는 것이다. 인내를 가지고 소망을 기를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 말씀 속에서 미래에 대한 답을 주시고 소망을 가지게 하시죠. 그리고 말세를 당한 우리에게 경계가 되고 본이 되도록, 모델을 찾도록, 말세를 사는 우리가 어떻게 영적인 싸움을 해야 되며 어떻게 사단에게 속지 않아야 되는지를 알려주는 것이죠. 우리가 말씀을 어떻게 깨닫습니까? 내가 전심으로 주를 찾았사오니 주의 계명에서 나를 떠나지 않게 하소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는 전심으로 받고 마음에 담아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을 마음에 새겨라. 성경에 대해서 우리가 봤죠. 두 번째 양육해야 될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냐? 성경은 무엇이며, 두 번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하나님은 영이시죠. 그래서 영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영적 존재로 지으셨으니까 우리의 창조의 근본이 바로 하나님이시죠. 천지를 창조하신 창조주시죠. 우리의 생명의 근원이시고 근본이시고요. 그분은 창조주시고요. 만물을 통치하시는 주인이십니다. 우리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죠. 우리의 마음을 다 아시죠. 그래서 모든 것을 감찰하시기 때문에 그 앞에서 우리가 숨길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하나님이 다 아시고 다 보시고 다 찾으시기 때문에. 근데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죠. 그래서 아까 오전에 우리 고등부 예배 때도 말씀 같이 나눴지만,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먼저 사랑하사 그 아들을 화목 제물로 우리에게 보내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제물이 되도록까지 만들어서 우리를 구원하려고 하신 것입니다. 그게 하나님의 우리를 향한 사랑이죠.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의 사랑을 거절하면 어떻게 됩니까? 심판을 받게 된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시지만 동시에 우리의 모든 죄에 대해서, 인간의 모든 죄에 대해서, 실패에 대해서 심판하시기도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사랑의 하나님이면서 또한 공의의 하나님이시거든요. 이 두 가지가 같이 있어야 하나님이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사랑을 베푸시고 그 사랑 거절하는 자는 심판받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세 번째, 죄가 뭐냐? 하나님의 형상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떠난 거죠. 그래서 창세기 3장 이것이 지금 죄잖아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을 거절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것 자체가 죄예요. 하나님과 약속을 깬 거기 때문에. 하나님을 인정하지 않고 하나님 대신 육체가 되고 육신 중심이 되는 것이 죄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영이신 하나님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게 죄예요. 그러면서 누가 이 죄를 가지고 왔느냐? 사탄이 이 죄를 가지고 왔죠. 그래서 마귀가 와가지고 사람을 속여서 이쪽으로 죄로 빠지게 만든 것입니다. 그래서 이때부터 사람은 하나님과 교제해야 되는데 마귀하고 교제하게 된 거죠.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요한복음 8장 44절 마귀 자녀 됐는데, 요한일서 3장 8절 죄를 짓는 자 마귀에게 속하게 됐는데 행복할 수가 없죠. 네 번째, 그 죄의 결과가 뭡니까? 자범죄가 오는 것입니다. 원죄에 대해서 얘기를 했다면 자범죄에 대해서도 알려줘야 되겠죠. 죄의 결과로 온갖 자범죄가 나옵니다.
자, 교재를 찾은 이유가 옛날 교재에는 구절이 조금 잘못되어 있었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을 제가 체크를 해보려고요. 그죠? 네. 잘못되어 있어가지고 이거를 제가 좀 찾은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 교재에는 마가복음 7장 20절 29절 되어 있습니다. 이거는 맞아요.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냐면 속에 있는 것이 나오는 것이다. 그게 죄다. 이렇게 말씀하죠. 그 다음에 교재에는 이사야 5장 6절에서 4절, 5장 4절에서 6절 되어 있는데요. 시편 5편 4절에서 6절까지 이거 보시면 됩니다. 죄는 뭐냐? 하나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7장에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히는 것이 자범죄다. 시편 5편에는 하나님이 절대로 기뻐하시지 않는 것이다. 하나님은 죄악을 기뻐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했어요.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거죠. 이사야 59장 1절 2절에 죄가 우리와 하나님 사이의 관계를 막았다. 그래서 길을 막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차단시키는 것이 죄예요. 그래서 네 번째, 결국 어떻게 합니까? 로마서 6장 23절 멸망 가운데 빠지게 만드는 것입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에 빠지면 결국 사망으로 갈 수밖에 없어요. 그게 자범죄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속으면 안 되죠. 새신자에게 알려줘야 됩니다. 성경은 무엇이냐? 하나님은 누구시냐? 죄는 뭐냐? 그 죄의 결과로 오는 자범죄는 뭐냐? 이걸 알고 죄에서 떠나서 너희 자신을 지켜라. 요한일서 제일 마지막 구절이 그거거든요. 자신을 지켜 죄에서 멀리해라. 왜? 죄를 계속 가까이 하고 있으면 틀림없이 마귀가 기뻐하니까. 하나님이 안 기뻐하신다니까요. 주는 죄악을 기뻐하시는 하나님이 아니시다. 다윗의 고백이죠. 다섯 번째입니다. 뭘 새신자에게 전달해야 되느냐? 도대체 예수 그리스도가 누구시냐? 그리스도가 누구신지 전달해야죠. 죄는 에덴 동산에서부터 왔고 마귀에게서부터 왔죠. 그래서 구원은 마귀에게서 해방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마귀의 손에서 어떻게 건지냐는 거죠. 죄는 인간에게 멸망을 갖다 주는 것이죠. 하나님은 이 죄와 사단의 손에서 우리를 건지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요한일서 3장 8절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심이라. 요한복음 14장 6절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 예수 외에는 구원받는 길이 없죠. 요한복음 14장 1절에서 11절 예수님이 하나님이시고 하나님 만나는 길이에요. 그래서 예수님을 아는 것이 하나님을 아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6장 35절 40절에 예수님께 나오면 영원히 굶주리지 않고 목마르지 않죠. 예수님은 하늘로부터 오셨고 마지막 날에 모든 믿는 자를 살리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요한복음 14장 1절 11절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느니라. 요한복음 6장 35절에서 40절 내 살은 참된 양식이요 내 피는 참된 음료로다. 나를 먹는 자는 영원히 굶주리지 않을 것이다. 예수님이 생명의 떡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마지막 날에 나를 믿는 모든 자를 내가 살리리라. 요한복음 5장 19절에서 24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 오셨어요. 그리고 심판하는 권세를 가지고 오셨어요. 그래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심판하는 권세를 주셨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24절에 누구든지 내 말을 듣고 또 나보내실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우리를 구원하시는 구원자 하나님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이신데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 구원자 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만나는 거죠. 여섯 번째, 그러면 예수님이 하신 일이 뭡니까?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마가복음 2장 1절 2절에 죄를 사하시는 권세를 주셨습니다. 죄 사함의 권세가 예수님께 있다. 예수님은 죄인을 부르러 오셨어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 근데 모든 사람 죄인이잖아. 그래서 모든 사람 살리러 온 것이지.
예언대로 성경대로 죽으시고 성경대로 부활하셨어요. 구약의 모든 성경의 말씀을 예수님이 성취하셨어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대속물이 되기 위하여, 희생의 제물이 되기 위하여 우리에게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빈 무덤이 이 사실을 지금도 증거하고 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하셨냐? 죄와 사망의 권세를 이기시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은사가 바로 영원한 생명이다. 이것을 주신 거죠. 죄의 삭슨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이 영생을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마지막 7번째 양육해야 될 내용입니다. 어떻게 영접을 할 수 있습니까? 나는 어떻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고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습니까? 마음으로 믿고 입으로 시인하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이 중요하니까 우리가 영접 기도를 하는 거죠. 믿고 싶은 자에게는 따라할 수 있도록 영접 기도를 도와줘야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영접하는 자, 곧 그름을 믿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 문을 여는 거죠. 어떻게 됩니까?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함께 사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나와 함께 사시겠다고 하면서 내 문을 두드리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분을 향해서 마음 문을 여는 거죠. 우리 주님을 모셨을 때 어떻게 됩니까? 예수의 새 생명, 예수의 생명의 성령의 법이 우리 가운데 임하셔서 우리를 완전 해방시키시는 거예요. 로마서 8장 2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습니다. 그 주님이 예수님 영접한 우리 속에서 내주하시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우리를 가르치시고 우리를 깨닫게 하시면서 결국 승리하도록 역사하시는 거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신다. 오늘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렘넌트들이 누리게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비밀에 대해서, 복음의 비밀에 대해서 모든 새신자에게 전달할 수 있도록 준비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다락방을 이해해야 이제 우리가 전도운동을 제대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럼 그 다락방을 어떻게 이해해야 되느냐? 우리가 그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락방 조장이 무엇을 가져야 되느냐? 왜 전도해야 되는지, 신앙의 발판을 가지고 왜 전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고, 어떻게 전도해야 되느냐? 다락방에 대한 하나님의 요청을 알고, 이 다락방 운동을 하기 위해서 개인 전도를 위한 메시지 준비하고, 실제 개인 전도하기 위해서 인간관계를 활용하고, 그러면서 문이 열렸을 때 새신자를 도와주고 양육할 수 있도록 여기까지 우리가 온 겁니다. 그러면 이 부분을 가지고 어떻게 다락방을 세팅하고 지속할 것이냐 하는 이야기를 또 다음 주에 하게 되겠죠. 귀한 모든 렘넌트 여러분이, 특히 전도 요원 훈련 받는 여러분이 정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전도제자로 서기 위해서 반드시 양육 대상자 보는 눈, 새신자 보는 눈이 항상 열려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여러분에게 나누고 싶은 미션은요, 대상자를 위한 기도를 놓치지 마라. 늘 하는 얘기지만, 그러면서요, 대상자 중에 우리가 양육해야 되는 대상자가 교회 내부에 숨겨져 있습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눈을 뜨고 도와줄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말씀을 이번 주에 여러분들이 계속 붙잡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에 대한 증인 되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렘넌트 전도 요원 훈련하면서 오늘 양육에 대해서 말씀 나눴습니다. 하나님이 필요로 하시는 언약의 여정을 복되게 가게 하옵소서. 우리가 있는 모든 현장에서 전도의 문이 찾아지게 하옵소서. 양육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신자가 살아나며 많은 후대 렘넌트들이 살아나며 복음으로 인생의 정확한 해답을 얻으며 현장에서 승리할 수 있는 역사가 나타나게 하옵소서. 모든 하나님의 귀한 자녀들에게 삶과 전도가 일치되는 역사를 허락해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